오늘 마지막입니다. 고린도전서 맨 끝부분을 묵상하는데요. 성도를 섬기고 주님 사랑하고라는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편지의 마지막 본문에서 첫 마디는 깨어 있으라는 권고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잠을 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새벽같이 꼭 일어나야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종말 신앙을 깨우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세상살이에 여러분이 매여 있더라도 주님의 그 날이 온다는 것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유혹과 시련에 넘어져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런 정말 신앙의 배경에서 깨어 있으라는 권고의 굵직한 한마디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구절에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라는 격려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것은 정말 신앙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삶과 모든 신앙이 서 있어야 하는 것이니 그것이 곧 믿음에 굳게 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볼까요?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용감하라는 말은 바울이 전투 상황을 떠올리며 꺼낸 표현입니다. 신앙은요, 전투의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신자들은 마치 전사들과 같다라고 바울이 은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유혹을 이기며 마귀의 괴계에 맞서는 하나님의 영적 군인들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면모가 정말 신앙과 그대로 함께 갑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도 그냥 믿음 충만 뜨거운 믿음, 이렇게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더라도, 반대로 세상살이에 너무 힘겹더라도 우리의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는 부활에 참여하고 그분과 왕노릇할 것입니다. 이 정말 신앙에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고, 그러면 용기 있게 어떤 시련도 유혹도 맞설 수 있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용기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도 마지막으로 이 권면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사랑의 권면이 그것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아멘. 이거 우리가 앞서 들었던 주제 아닌가요? 어디였습니까? 고린도전서 안에 13장이었습니다.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그 곳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주제는 단지 13장의 주제만이 아닙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라는 편지 전반에 사랑이라는 근본 주제를 깔아놓고 있어요. 이제 16장에 와서 이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한 번 더 사랑이 기반이어야 합니다. 모든 믿음의 일들, 종말의 신앙도 마찬가지고요. 성령의 은사가 특별히 충만했던 공동체가 고린도 교회인데 모든 것 위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라고 사도가 목소리를 한 번 더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제가 결론에 또 나온 이유는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예요. 고린도 교회가, 신자들이 경쟁과 분열을 일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바울파입니다. 아니요, 예루살렘 사도 중에서도 1등인 게바, 곧 베드로파입니다. 나는 아볼로 목사님이 좋습니다. 그리고 받은 은사를 가지고 비교하며 경쟁하고 있었거든요. 이 모든 걸 치유하는 가장 위대한 약은 뭐라고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약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와서 사랑을 한 번 더 짚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받고 나름대로 믿음 지키고 그럴지라도 사랑이 빠지면 헛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뭐가 이긴다고요? 뭐가 1등이라고요? 사랑이 늘 기본이고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사랑이 빠지면 믿음도 소망도 온전할 수 없다라는 원리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기를 다짐하는 복된 아침이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무리 인사로 들어가요. 근데 바울이 특별한 한 가정을 거명합니다. 바로 스데바나라는 집안 사람들입니다. 15절과 16절에서 확인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스데바나의 가정은 아가야에서 맺은 첫 열매요,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가정입니다. 16절이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또 그들과 더불어 일하며 함께 수고하는 각 사람에게 순종하십시오. 부럽기도 합니다. 궁금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스데바나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이길래 결국은 성도 여러분이 그 집안 사람들에게 또 그 집안 사람처럼 교회 안에 섬기는 이들에게 순종하십시오, 복종하십시오라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집안은, 스데바나 집안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던 집안입니다. 아가야 지역의 첫 열매로 기억되는 가정입니다. 첫 회심자들이었다는 거죠. 이 가정이 아까 본문에 보니까 성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섬겼습니다. 몸을 바쳐 섬기기까지 했다라고 세번역 성경을 보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역사하는 복음적인 삶을 이 가정이, 이 가문이 모범적으로 실천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껏 결국 사랑을 토대로 권면하는 편지를 들려주었는데 마지막에도 사랑으로 요약하고 있고요. 근데 모범이 되는 가정이 바로 스데바나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성도들에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그 집안 사람들에게 순종하십시오. 그 집안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이 복종하셔도 좋습니다. 그 집안 사람들을 존중하시고 그들에게 들으십시오. 순종하십시오. 라고까지 마지막에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사랑으로 섬겼다라는 집안인데 왜 그 가정에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하느냐? 여기서 우리는 교회론을 새롭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좀 새롭게 보일 수 있는 대목인데요. 이런 관점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제가 두 문장으로 정리를 해 나가려고 하는데요. 누가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 어떤 신자들이 있는 교회가 복된가라는 것에 관해서 이 스데바나 집을 거명하여 들려주는 바울의 이 대목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 신자들이 경쟁하며 내세웠던 리더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3명입니다. 바울을 떠올려 봅시다. 바울은 어떤 리더십이었느냐? 그는 화려한 리더십이었습니다. 엄청나게 갖추었어요. 바울만큼 목록이 있는 또 다른 사도가 없습니다. 그가 유대인 중에서도 명망 있는 가문 출신이죠. 당대 최고의 율법 공부를 했었죠.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당시에는 로마 시민권이 없는 이들이 돈을 주고 그 시민권을 샀는데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가 되었고 다소라고 하는 타르수스라고 하는 대도시 출신이기도 했어요. 모든 조건이 스펙이 강력했습니다. 누구도 바울을 이겨낼 수가 없었던 거죠. 바울은 화려한 리더십의 1등이었습니다. 아볼로는 어떻습니까? 아볼로는 뛰어난 웅변의 리더십으로 주목을 받았어요. 그런가 하면 게바파도 있었잖아요. 고린도 교회 안에. 게바 즉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높은 지위에 혹은 권위자로서의 리더십이 베드로 곧 게바의 것이었죠. 자, 이들을 내세우던 신자들이 그런데 경쟁과 분파와 그리고 자랑의 분쟁 가운데 휩싸이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바울이 이제 서신 맨 끝에 대안을 들려주는데 여기 이제 스데바나 집안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파도 아니고 교회 안에는 아볼로파도 아니며 교회에서 중심은 게바파도 될 수 없고 어떤 은사를 따라
그 은사 가진 이들이 그렇다고 교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처럼 되십시오. 이 사람들이야말로 교회의 중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라고 바울이 가리켜 보이는 게 누굽니까? 그게 바로 스데바나 집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이 가정이 사랑의 리더십을, 섬김의 리더십을 실천해 왔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스데바나 집안 사람들이라면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그대로 따라도 될 만큼 그들은 섬김에 참된 믿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배우고 존대하십시오. 이렇게까지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적용하면 참 좋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여러분, 섬김의 리더십에 아름다운 권위가 주어집니다. 다른 종류의 리더십이 아니에요. 누가 아름다운 권위를 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원리 그대로입니다. 섬김의 리더십에 결국 아름다운 권위가 주어지는 것이고요. 섬기는 이들이 교회의 중심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런 교회가 어떠하다고요? 복된 겁니다. 이런 교회가 잘 되는 교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공동체가 이 원리를 따라 성숙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맺음 인사를 우리가 듣고자 하는데요. 특히 22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사실은 좀 당황스러운 인사말입니다. 갑자기 분위기 싸늘해졌어요. 지금껏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랑은 섬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 본보기가 누구 집안이라고? 이게 스데바나 가정이고 집안이라는 거예요. 이런 집안, 이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을수록 교회는 참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또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하니, 이거 뭡니까? 너무 지나친 거 아닙니까? 갑자기 분위기 왜 그런 거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바울이 당부하려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바울은 결국 사랑을 중심으로 이 편지를 쭉 적어왔고 들려주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동체 안에 이 사랑이 참된 것이 되려면 가장 근본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참되지 않은데 서로 사랑하기를 힘쓴다, 그거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거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할 수 있어요. 서로 섬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근본적으로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랑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는 다른 종류의 사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리에 늘 굳건히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공동체이기에 그 유명한 마라나타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도 됩니다. 바로 다음에 뭐가 나오죠?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친숙한, 사실 그게 아람어죠.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그러므로 세상이 좋든지 싫든지 주님의 오심을 바라는 우리의 믿음이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교회가 좋든지 싫든지 주님을 배우기를 원하는 우리의 소망이 늘 절절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했는데요, 설교 제목처럼 우리 서로 섬김으로 주님의 사랑을 늘 실행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 바탕에 그러나 무엇이 늘 굳건해야 합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진정한 경건이거든요. 이 경건이 충분하지 않은 채로 사랑하자고 할 수 있어요. 서로 침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종류의 성도의 교제와 사랑은 그저 동호회 수준에 지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그 위에 서로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이, 섬김이 바르고 그리고 참으로 덕을 세우는 게 될 수 있거든요. 오늘 이 두 가지 원리인 듯 하나의 원리인 성도의 교제, 섬김, 그러나 주님을 사랑함이 기초가 되는 그런 우리의 섬김과 사랑이 늘 성숙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